2021년 6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아침을 깨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며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일 수 있는 저희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힘과 하나님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난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밖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법을 지키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대 현자들의 교훈들과 또 그것의 그 교훈에 이어서 6 추가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절별로 좀 살펴본다면 23절은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5절은 악인을 향하여서
옳다 하는 행위들을 경계하며 그들을 견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6절은 23절 교훈 재판에 대해서 공의로운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재판을 함에 있어서 공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준비한 후에 가정을 이루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은 위증과 거짓된 말, 보복하려는 마음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철저하게 배제해야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0절부터 34절은 나태함의 결과들, 또 게으름의 결과들을 지적하면서 근면 성실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오늘 전체로 6가지 교훈을 분석해 보면 4가지 교훈은 재판과 관련된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이나 진실성 있는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본 추가 교훈 외에도 잠언 전체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바인데, 현자들의 6 추가 교훈 중에 이처럼 4가지 교훈이 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바로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성 있는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법의 공정한 집행만 실현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는 질서와 공의는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또 그 법을 집행하고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노력해야 될 것이며, 또 이 사회에서 그런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또 충실하게 공의와 정의를 이룩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부지런함을 강조함으로써 또 나태한 자들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부지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오늘은 26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 여기서 적당한이라는 말은 원래 곧다, 바르다, 또 옳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말로 대답한다라는 것은 친분이나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대방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가족이고 또 친구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런 이해관계에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입맞춤이란 이 단어는 이 당시 이스라엘 이 중동 시대에는 그 입맞춤이라는 의미가 신뢰와 애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두려움과 또 복종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판결하는 자는 신뢰와 애정뿐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또 복종까지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와 애정 그리고 두려움과 복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비단 재판을 하는 사람, 법을 행하는 자들, 법을 판단하고 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구현하는 자들만이 얻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전은 언제나 공의와 진리에 따라서 또 지혜를 가지고 합당하게 말하며 행하는 자는 분명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고 존경받을 것이고 사랑받을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복종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결같이 우리가 적당하고 정직한 말만 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또 내 친척들 또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잘못하고 또 바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먼저 된
이해관계들을 통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못하고 그 부정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묵인하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매 순간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의와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을 매 순간 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기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 순종하는 자는 또 진리와 공의를 얻을 수 있다고 사무엘하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바른 길을 놔두고 그릇된 방법을 통해서 사랑과 존경을 얻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를 연마하고 공의와 진리를 따라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과 존경을 얻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또 거짓과 또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를 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적인 모습이나 조건을 소유하거나 그럴듯하게 보임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을 가꾸고 온전한 지혜를 얻기보다는 외적인 미모를 가꾸고자 온갖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또 지위나 권세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같은 것들의 도움을 빌린다든지 거짓된 것과 거짓된 방법 등을 동원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운 것도 헛되고 재물이나 권세 등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잠언 27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얻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 또 사랑과 존경을 얻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러한 모습을 흉내조차 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정직과 공의를 몸소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받는 사람, 또 고든 사람, 또 정직으로 품위와 아름다움을 소유한 사람이 되셔서 그런 평가를 주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귀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우리의 모습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우리의 모습에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이 우리에게 묻어난다면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직함의 성실함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할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며 또 애정 가지며 또 우리의 또 필요 또한 또 역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완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와 정직의 기준 되신 우리 절대 말씀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또 오늘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 순간 입술에서 또 마음에서 정직함과 공의가 있기에 공의로운 생각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정직의 성실함을 유지하기란 여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매 순간 세상 방법을 사용하게 되며 또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며 사는 것들이 또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항상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매 순간 정직한 말만 하게 하시고 정직한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과 더불어서 또 이 세상 법 또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그마한 하나님 이득과 하나님 이윤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으며 잠시 손해볼지라도 곧게 바르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손해보는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진정한 사랑 안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하나님 알기를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 또한 또 동행함 동안 우리가 매 순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서의 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이 나라 안의 민족들이, 국민들이 법 안에 평등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국내 미자립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또 그 교회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과 또 은혜로 또 이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더 겸손하고 정직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모인, 또 우리가 모인 또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저희들이 항상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접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깊숙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소가 여물을 곱씹듯 하나님 말씀을 곱씹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 보기에 게을리 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읽는 우리들이 하나님 변화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 법과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법 또한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감정이 치우치거나 그 상황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정직함과 성실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는 정직하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손해보고 하나님 아버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며 또 하나님 아버지 어색해지는 상황들이 생길지라도 저희